사랑합니다. 다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전쟁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쟁을 반드시 내가 승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집트 소년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이집트 소년을 통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받아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가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에게 갔더니 이 아말렉 군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군사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술도 마시고 자신들이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술을 마시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윗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도둑질하였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분개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 아말렉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전쟁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 군사들을 전부 멸하게 됩니다. 400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다윗은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다윗과 백성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은 많은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까지도 구출했습니다. 19절에 보니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잃은 것 없이 다윗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모든 전리품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이 다윗의 전쟁 이후의 태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전쟁이 마치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200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야 할까요? 이 다윗과 이 백성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아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전리품을 전쟁에 치르지 않은 사람과 나누고 그 뒤에 백성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다윗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그 막강하다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공동체였고 후방에서 지원하였기에 그들에게도 마땅히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방식과는 매우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면서 이 말을 함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전리품을 얻을 때 공동체가 다 나누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모두 평등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행동으로 통해, 이 나눔으로 통해 나눔의 질서를 세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뒤에 또 다윗은 더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협조하고 동력했던, 도와주었던 그 동맹국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유다 장로들과 여러 동맹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동맹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기쁨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또 승리한 동맹국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승리할 만한 이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챙긴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전체를 배려한 다윗은 31절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에 나오지만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승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왕이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었기에 다윗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승리했을 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남들과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남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왔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권리, 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거나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누가 가져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기뻐할 때 우리는 또한 남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섬기고 도우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